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은 7년 동안 풍년에 커다란 곡식 창고를 지어 곡식을 예비해 놓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풍년 때는 5분의 1의 수확에 세금을 바치게 했고요. 모든 주위의 민족들은 흉년이 계속되자 돈으로 양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애굽으로 와서 가축을 하나씩 팔다가 이제는 토지와 금은 보석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팔게 되어 완전히 애굽 민족의 노예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정착을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세금도 면제되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양식도 풍부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는 동안 애굽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더욱 야곱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에 커다란 공헌을 했던 위대한 요셉도 죽고 그 민족들도 애굽에서 점점 잊혀져 가게 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큰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불만이 백성들로부터 많아져 갔겠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벌써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왕에 대한 총애의 덕분이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애굽의 왕은 가만히만 볼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든든할 뿐 아니라 지혜롭고 기술도 좋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민족들 중에 그들의 소유물을 판 애굽인들과 같이 대열에 이스라엘 민족도 두었습니다. 그들을 같이 노예로 만든 것이죠. 얼마 후에 그들을 관할하는 감독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양과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이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 민족에게 부역을 더 많이 시켰는데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외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쉴 틈이 없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대와 체벌이 행해졌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창하고 또 번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통하지 않자 이제는 더 잔인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못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게 되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가 나거든 하수해버리고 여자면 살려두라고요. 한동안 이 법령이 계속되었을 거고요. 이제 곧 풍전등화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화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할 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는데요. 이 아이는 외모가 준수하고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3개월 동안 감추어두고 길렀으나
더 이상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알고 요게벳은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다음에 호숫가로 떠내 보냅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손수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그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노래한 요게벳의 노래가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설교 후에 요게벳의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동그란 눈망울을 보고 여러 달 동안 사랑을 나눴지만 이제는 이별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요게벳은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아이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고 비통했던 요게벳, 울고 있던 요게벳에게 미리암이 기쁜 소식을 전해 옵니다. 요게벳의 소원대로 작은 상자 속의 아이는 하숫가를 지나서 애굽의 궁정으로 흘러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눈에 띄고 그 공주가 그녀를 양자를 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게벳은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가 자랄 때까지 유모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모세, 그는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지요. 하나님의 오미와 섭리를 통해서 끝끝내 이 민족이 등불에 사라지지 않고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과 아픔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내어 맡긴 영혼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게벳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흐르고 흘러갑니다. 어느덧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지가 엊그제였는데 430년의 세월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가에 버린 아이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입양이 되어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 민족성을 잃지 않고 해방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주셔서 사단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만 우리 주님의 든든한 손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